오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유대인들 보면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것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늘 기록합니다. 필사를 해요. 절기도 열심히 지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11조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놓쳤고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놓친다. 그럼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내가 복음 막는 일에 서 있다. 그럼 후대까지 망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후대가 2000년 동안이나 이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는 서밋이 목표로 갑니다. 세상의 목표는 서밋이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이전에 서밋이 되면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신앙생활은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이 답이 났다라고 하면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알게 됩니다. 늘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복음 다 아는 것, 예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 그 정도지요. 응답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실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직장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도 내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십니다. 참 미안하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사람들은 꼭 예배 시간에 문제가 생겨요. 갈등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선택 안 하고 그 일을 선택해요.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망하는 것이. 기도가 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언젠간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계속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드릴 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 끝나고 포럼에 보잖아요. 포럼에 보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들이 각자 다 틀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붙잡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내가 24, 777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단 내려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24 기도해야지. 그거 붙잡고 끝나면 일주일 내에 말씀은 24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딱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중요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나에게 응답이 오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777 언약 붙잡고 24 기도해야지 집중해야지 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응답도 안 올 뿐만 아니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은 계속 붙잡아요. 그런데 나는 실천도 안 하고 결단도 안 내려요. 그 응답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중요한 결단 내리는 날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실 최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울 앞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거의가 다 순교를 하거나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중직자 7명을 세울 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 전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예수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장로로 권사로 기름 부음을 세움을 받는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뭐 편안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막 명예도 있고 교회에서 막 떠받들어주고 그러면 막 서로 장로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 잡아간다니까요. 사회에서 단절된다니까요. 그때 나를 장로로 권사로 세운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7명의 집사를 세웠다니까요. 참 근데 7명이 세웠는데 5명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기름 붓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빌립과 스데반 이 2사람만 나온다니까요. 그 위기 상황에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도 자기 직분 다 버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아마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막 복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나를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막 불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 바울을 불렀다니까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저 바울을 죽이지? 이를 갈아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30번가량이나 죽을 위기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도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투옥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방글라데시의 그 목사님이 살람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 믿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방글라데시는 모슬렘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면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가정 또 아는 사람들까지 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풀려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와서 나가서 또 몰래 전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느냐? 안 죽었다니까요. 사단은요 오늘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적당하게 겁주면 겁먹고 완전히 무너질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아직 위기도 안 당했는데 위기 오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아예 주랭랑 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때 바울은 성경에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될 것인데 최고의 감사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 때는 감사 잘 나와요. 근데 내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혹시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최고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잖아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니까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 많아요. 걱정될 일도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계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랬구나. 언약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로마의 재앙을 막는 시간표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증거 있습니다. 요셉 한 명이 붙잡은 언약이 세계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 바울은 이게 세계의 재앙을 막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 막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많이 왔는데 너무 기쁘다. 정신병자라니까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다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가정 문제, 교회, 사회, 국가 여러 가지 문제 많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들이 날마다 쫓아다니듯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흑암의 재앙을 막는 기회라니까요. 성경에 확실히 나왔습니다. 모든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심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번연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1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고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읽었다니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과 로마가 바울에게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앙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자신이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아니면 큰 영적 문제 와서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못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모든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희한하죠. 이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부정적인 것만 응답 다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는 것도 응답이고 여러분의 불신앙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지금도 계속 논란 중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해야지, 행동으로 해야지 어떻게 믿느냐?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참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다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지, 예수 믿으면 헌신해야지,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라니까요. 이게 안 믿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산다니까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재앙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어버리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오면 운명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산다니까요. 믿으면 산다니까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다른 데는 온갖 천지를 다 찾아가면서 그리스도 앞에는 안 나와요. 희한하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오면 사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사는데, 다른 건 다 붙잡는다니까요. 다른 말은 다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안 들어요. 그게 망하는 것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기분 나쁜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 마귀 자녀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기분 나빠했다니까요. 정말로 미치거나 지옥 가기로 작정한 것이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라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전하는데 기분 나쁘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맨날 복음만 전해.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해. 기분 나쁘다. 그런 분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 말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요구였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귀가 들렸는지, 왜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또 얘기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벌 이를 갈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니까요. 왜 이를 갑니까? 이때 베드로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뭡니까? 구원 얘기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제도, 이스라엘의 사상 이거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맨날 복음 얘기하지 말고 막 행복에 대해서도 또 직장에서 막 승리하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랑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그런 얘기하면 막 부흥도 됩니다. 근데요,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니면 사단이 떠나갑니까? 백날 여러분이 행복한 거, 사랑, 백날 얘기해도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맨날 구원 얘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재앙이 떠나가 버리니까, 운명이 바뀌어 버리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니까요. 이거 안전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사단 마귀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복음 언약 딱 확실히 붙잡으면 제일 싫어하는 놈이 사단 마귀라니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력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가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네 실력대로 한번 나와봐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늪에 빠져있는 어린아이가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내 인생은 내가야.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늪에 빠진 인간은 더 깊이 빠져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 재앙, 삶은 바뀌었지만 지금부터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받게 된다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호적 자체가 옮겨져 버린 것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래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권세는 위에서 준 것이지만 권능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는 하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재앙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하고 우리가 충격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주인은 다릅니다. 귀빈과 주인하고는 다릅니다. 귀빈은 귀빈이에요. 손님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의 주가 되지만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 안 되면 나는 늘 속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시국과 홍천과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는 많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세계복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세계복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약 잡은 나 한 사람이면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을 움직이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만민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너는 망대다. 너는 이 빛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곳곳의 시대마다 절대 망대 세우는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결단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이 뭡니까? 좀 육신적인 얘기지는 하지만은 우리는 늘 가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전도 한 번도 못합니다. 무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24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을 무너뜨려야지. 물론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25 영원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결단 내려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300% 준비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100%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한 것. 이거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100%입니다. 여러분이 7 망대를 놓고 어쩔 때는 여러분의 전문성, 어쩔 때는 하나님 주신 내 것,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100%를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7 여정입니다. 나머지 100%는 지속할 미래 시스템입니다. 이걸 딱 준비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 내려야 될 것은 뭡니까? 실제 그러면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뭡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계속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망대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속한 이 망대 구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여기 어떤 5천 종족이 있을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의미라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 들었을 때 귀가 열린다니까요. 아, 내가 그래, 아시아 망대 속에 속했지. 아시아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그 나라에 이런 사람이 와 있고, 지금 뉴스를 듣다가도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와 있구나. 제일 많이 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구나. 이런 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거 기도 안 하면 내가 지금 유럽 망대에 속해 있는지, 아프리카 망대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 망대에 속했지? 몰라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에 지금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다른 것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유일성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설명한 것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현장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지 다 설명했다니까요.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까지도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언약 잡고 결단 내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